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을 옭아매는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돈이 당신을 지배하고 재정 상황이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좌우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저는 기존의 종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믿음에 복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복종할 수 있습니다. 돈은 결코 당신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돈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금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하늘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수고와 거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신뢰와 진리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땀방울에 의존하지만 하늘은 씨앗에 의존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벌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믿고 심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돈은 나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당신의 주인으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돈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풍요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법칙을 배운다면 당신의 인생에 다시는 가난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 나는 하늘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자, 그렇다면 그 하늘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하늘의 금융 시스템은 버는 것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일해도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전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선포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드릴 여유가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드리지 않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은 수입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몇 달 안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계속 생겨요. 모든 공과금이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방금 돈이 믿음에 복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스템과 하늘의 시스템을 동시에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즉 만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영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금융 시스템은 당신의 신뢰가 공급품이 아닌 공급자에게 있기를 요구합니다.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내 월급 봉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 이제 하늘의 금융 시스템의 첫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 되심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당신 재정의 최고 경영자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수입에 대한 첫 번째이자 최종 권위자로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시스템을 테스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확실한 것도 약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먼저 존중할 때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11조는 언약의 연결고리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높일 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의 금융 시스템의 두 번째 법칙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운영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법칙이 산에 적용된다면 돈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돈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영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당신은 돈에게 말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돈아,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두려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지금 즉시 나에게로 오라. 저는 이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수표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은혜가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담긴 말은 돈에게 행진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의 삶으로 오도록 구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하여 순종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씨앗과 수확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당신은 악마가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씨앗은 환경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천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당신이 풍요를 선포하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면 그들이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불평하면 그들은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걱정이 아닌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말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나아가서 돈을 가져오라. 5번째 법칙은 기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기 전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공급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6번째 법칙은 평안입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식으로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걱정은 흐름을 막지만 평안은 흐름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청구서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불하시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약의 목적입니다. 돈은 목적에 붙어 있을 때 믿음에 가장 잘 순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해지려는 이유가 이기적이라면 그 흐름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의 돈이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게 할수록 하나님은 돈이 당신의 계획을 섬기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경제는 세상의 변동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 때 당신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초월하여 삽니다. 당신은 더 높은 법, 즉 초자연적인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그의 풍성함 중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급이 당신의 규모가 아닌 하늘의 규모에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국어를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멈추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초자연적 공급의 법칙은 항상 순종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역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공급은 당신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모든 순종의 행위는 하늘의 금고를 여는 열쇠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파괴하는 자에 대한 권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말라기 3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파괴하는 자는 당신의 증가분을 갉아먹는 모든 것, 즉 불필요한 지출, 고장, 질병, 갑작스러운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파괴하는 자를 친히 꾸짖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가 멈추도록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지금 당장 하늘의 시스템에는 또한 배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늘은 뺄셈이 아닌 곱셈으로 일합니다. 당신이 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시스템을 움직여 당신의 삶에 다시 붙게 하십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땀과 눈물로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냈던 그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헌신이 오늘날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하늘의 시스템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오는 단 하나의 개울이 아닌 여러 강줄기 중 하나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성한 전략을 통해 부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현금을 떨어뜨려 주시는 대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야말로 창조의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당신이 번영을 선포할 때 당신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땅 위에 영적인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빚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하늘의 기록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둑 맞은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덧셈에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주인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로부터 지시를 전달합니다. 믿음이 말할 때 돈은 귀를 기울입니다. 두려움이 말할 때 돈은 도망갑니다. 당신의 재정 수준은 당신의 정신적 계시의 수준에 맞춰 상승합니다. 당신은 광야의 사고방식으로 하늘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적 다스림은 감사를 통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믿음의 거래를 봉인합니다. 당신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그 거래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혹은 마음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계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과 빚과 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언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권위로 말하고 기대로 씨앗을 심으며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증가의 천사들이여, 지금 나아가 나의 수확을 가져오라. 하늘의 창문이 내 위에 열려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심은 모든 씨앗은 살아있고 번성하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돈은 나의 믿음에 순종하며 나는 멈출 수 없는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방금 선포한 것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늘이 들었고 천사들이 움직였으며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걷고 말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을 올가매는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돈이 당신을 지배하고 재정 상황이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좌우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저는 기존의 종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믿음에 복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복종할 수 있습니다. 돈은 결코 당신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돈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금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하늘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수고와 거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신뢰와 진리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땀방울에 의존하지만 하늘은 씨앗에 의존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벌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믿고 심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돈은 나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당신의 주인으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돈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풍요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법칙을 배운다면 당신의 인생에 다시는 가난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 나는 하늘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자, 그렇다면 그 하늘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하늘의 금융 시스템은 버는 것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일해도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전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선포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드릴 여유가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드리지 않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은 수입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몇 달 안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계속 생겨요. 모든 공과금이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방금 돈이 믿음에 복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스템과 하늘의 시스템을 동시에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즉 만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영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금융 시스템은 당신의 신뢰가 공급품이 아닌 공급자에게 있기를 요구합니다.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내 월급 봉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 이제 하늘의 금융 시스템의 첫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 되심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당신 재정의 최고 경영자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수입에 대한 첫 번째이자 최종 권위자로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시스템을 테스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확실한 것도 약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먼저 존중할 때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11조는 언약의 연결고리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높일 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의 금융 시스템의 두 번째 법칙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운영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법칙이 산에 적용된다면 돈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돈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영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당신은 돈에게 말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돈아,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두려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지금 즉시 나에게로 오라. 저는 이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수표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은혜가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담긴 말은 돈에게 행진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의 삶으로 오도록 구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하여 순종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씨앗과 수확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당신은 악마가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씨앗은 환경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천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당신이 풍요를 선포하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면 그들이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불평하면 그들은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걱정이 아닌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말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나아가서 돈을 가져오라. 5번째 법칙은 기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기 전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공급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6번째 법칙은 평안입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식으로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걱정은 흐름을 막지만 평안은 흐름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청구서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불하시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약의 목적입니다. 돈은 목적에 붙어 있을 때 믿음에 가장 잘 순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해지려는 이유가 이기적이라면 그 흐름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의 돈이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게 할수록 하나님은 돈이 당신의 계획을 섬기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경제는 세상의 변동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 때 당신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초월하여 삽니다. 당신은 더 높은 법, 즉 초자연적인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그의 풍성함 중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급이 당신의 규모가 아닌 하늘의 규모에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국어를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멈추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초자연적 공급의 법칙은 항상 순종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역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공급은 당신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모든 순종의 행위는 하늘의 금고를 여는 열쇠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파괴하는 자에 대한 권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말라기 3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파괴하는 자는 당신의 증가분을 갉아먹는 모든 것, 즉 불필요한 지출, 고장, 질병, 갑작스러운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파괴하는 자를 친히 꾸짖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가 멈추도록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지금 당장 하늘의 시스템에는 또한 배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늘은 뺄셈이 아닌 곱셈으로 일합니다. 당신이 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시스템을 움직여 당신의 삶에 다시 붙게 하십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땀과 눈물로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냈던 그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헌신이 오늘날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하늘의 시스템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오는 단 하나의 개울이 아닌 여러 강줄기 중 하나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성한 전략을 통해 부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현금을 떨어뜨려 주시는 대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야말로 창조의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당신이 번영을 선포할 때 당신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땅 위에 영적인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빚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하늘의 기록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둑 맞은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덧셈에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주인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로부터 지시를 전달합니다. 믿음이 말할 때 돈은 귀를 기울입니다. 두려움이 말할 때 돈은 도망갑니다. 당신의 재정 수준은 당신의 정신적 계시의 수준에 맞춰 상승합니다. 당신은 광야의 사고방식으로 하늘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적 다스림은 감사를 통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믿음의 거래를 봉인합니다. 당신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그 거래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혹은 마음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계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과 빚과 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언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권위로 말하고 기대로 씨앗을 심으며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증가의 천사들이여, 지금 나아가 나의 수확을 가져오라. 하늘의 창문이 내 위에 열려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심은 모든 씨앗은 살아있고 번성하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돈은 나의 믿음에 순종하며 나는 멈출 수 없는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방금 선포한 것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늘이 들었고 천사들이 움직였으며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걷고 말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을 올가매는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돈이 당신을 지배하고 재정 상황이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좌우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저는 기존의 종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믿음에 복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복종할 수 있습니다. 돈은 결코 당신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돈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금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하늘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수고와 거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신뢰와 진리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땀방울에 의존하지만 하늘은 씨앗에 의존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벌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믿고 심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돈은 나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당신의 주인으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돈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풍요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법칙을 배운다면 당신의 인생에 다시는 가난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 나는 하늘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자, 그렇다면 그 하늘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하늘의 금융 시스템은 버는 것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일해도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전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선포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드릴 여유가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드리지 않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은 수입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몇 달 안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계속 생겨요. 모든 공과금이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방금 돈이 믿음에 복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스템과 하늘의 시스템을 동시에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즉 만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영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금융 시스템은 당신의 신뢰가 공급품이 아닌 공급자에게 있기를 요구합니다.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내 월급 봉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 이제 하늘의 금융 시스템의 첫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 되심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당신 재정의 최고 경영자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수입에 대한 첫 번째이자 최종 권위자로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시스템을 테스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확실한 것도 약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먼저 존중할 때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11조는 언약의 연결고리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높일 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의 금융 시스템의 두 번째 법칙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운영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법칙이 산에 적용된다면 돈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돈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영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당신은 돈에게 말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돈아,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두려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지금 즉시 나에게로 오라. 저는 이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수표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은혜가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담긴 말은 돈에게 행진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의 삶으로 오도록 구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하여 순종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씨앗과 수확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당신은 악마가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씨앗은 환경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천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당신이 풍요를 선포하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면 그들이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불평하면 그들은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걱정이 아닌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말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나아가서 돈을 가져오라. 다섯 번째 법칙은 기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기 전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공급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평안입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식으로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걱정은 흐름을 막지만 평안은 흐름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청구서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불하시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약의 목적입니다. 돈은 목적에 붙어 있을 때 믿음에 가장 잘 순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해지려는 이유가 이기적이라면 그 흐름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의 돈이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게 할수록 하나님은 돈이 당신의 계획을 섬기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경제는 세상의 변동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 때 당신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초월하여 삽니다. 당신은 더 높은 법, 즉 초자연적인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그의 풍성함 중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급이 당신의 규모가 아닌 하늘의 규모에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국어를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멈추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초자연적 공급의 법칙은 항상 순종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역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공급은 당신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모든 순종의 행위는 하늘의 금고를 여는 열쇠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파괴하는 자에 대한 권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말라기 3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파괴하는 자는 당신의 증가분을 갉아먹는 모든 것, 즉 불필요한 지출, 고장, 질병, 갑작스러운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파괴하는 자를 친히 꾸짖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가 멈추도록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지금 당장 하늘의 시스템에는 또한 배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늘은 뺄셈이 아닌 곱셈으로 일합니다. 당신이 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시스템을 움직여 당신의 삶에 다시 붙게 하십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땀과 눈물로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냈던 그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헌신이 오늘날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하늘의 시스템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오는 단 하나의 개울이 아닌 여러 강줄기 중 하나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성한 전략을 통해 부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현금을 떨어뜨려 주시는 대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야말로 창조의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당신이 번영을 선포할 때 당신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땅 위에 영적인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빚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하늘의 기록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둑 맞은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덧셈에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주인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로부터 지시를 전달합니다. 믿음이 말할 때 돈은 귀를 기울입니다. 두려움이 말할 때 돈은 도망갑니다. 당신의 재정 수준은 당신의 정신적 계시의 수준에 맞춰 상승합니다. 당신은 광야의 사고방식으로 하늘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적 다스림은 감사를 통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믿음의 거래를 봉인합니다. 당신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그 거래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혹은 마음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계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과 빚과 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언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권위로 말하고 기대로 씨앗을 심으며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증가의 천사들이여, 지금 나아가 나의 수확을 가져오라. 하늘의 창문이 내 위에 열려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심은 모든 씨앗은 살아있고 번성하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돈은 나의 믿음에 순종하며 나는 멈출 수 없는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방금 선포한 것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늘이 들었고 천사들이 움직였으며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걷고 말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을 올가매는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돈이 당신을 지배하고 재정 상황이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좌우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